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또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음성입니다. 두 음성.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시험을 다 본 적이 있나요? 시험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시험을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다 생각했듯이 시험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도 필요하고 시험을 보기 전 시험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너무나 행복하지만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문제를 꼭 피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우리 또 좌절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 등등 우리에게는 여러 부분이 시험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러한 시험 앞에,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에겐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런 시험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경험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말씀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이전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어요. 어떤 걸 받으셨죠? 바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받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공표하셨어요. 도장을 확 찍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을 받는 그 대상이 있어요. 누가 시험을 받고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험을 주게 되죠? 바로 마귀가 시험을 주게 됩니다.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 시험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은 즉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이런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한자 그대로 텅 빈 들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는 바로 이 결핍의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출애굽한 뒤에 40년간 이 광야를 떠돌게 되죠. 그 40년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게 돼요. 왜 불평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다이어트를 해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루만 먹지 않아도 어떻게 되나요? 바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40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은 없지만 한 3일 동안 금식을 해보니까 한 하루만 지나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지나가요. 떠올리게 돼요.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게 보일 정도로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이러한 금식을 하게 돼요. 바로 이런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 바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예수님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상황을 참 많이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힘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똑덩이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필요한 돈,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인기, 내가 아싸보다는 인싸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인정, 또 선생님들의 인정, 다른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욕구와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누구는 잊어버려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인기를 의지하게 되고 인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 속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이 우리가 있는 이런 상황, 예수님 상황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 가운데 하와는 어떡하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보고서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먹음직스럽고 또는 보기에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자랑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게 있으면 내가 더 자랑할 수 있어. 저게 있으면 내가 더 빛날 거야.
저게 있으면 내가 더 다른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인기가 많아질 거야 라는 등등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러한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라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딱 한 가지 우리가 중점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떠한 힘이 있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즉 우리가 가진 검이에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주셨는데 그 중에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그것을 뚫기 힘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예리한 칼, 말씀으로 능히 쪼갤 수 있을 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있잖아. 하지만 그 것들로만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명품 옷 등등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우리가 만족하게 되나요?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것들도 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패드를 갖게 돼요. 그럼 또 무엇이 갖고 싶나요? 아이패드 프로가 갖고 싶게 되죠. 또 아이패드 프로가 갖고 싶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 맥북이 갖고 싶어지죠. 또 아이폰도 갖고 싶어지죠. 등등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돈, 인기, 다른 사람들의 인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돈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마저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주실 때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너희가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분명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의아한 점도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말씀과 같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항상 세상적인 것으로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시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이와 같아요. 이단이 한자로 풀이하면 어떤 말인가요? 바로 달을 이자에 끝 단자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아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 하나님 말씀같이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말로, 우리가 혹할 말로써 계속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하여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 중에서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베스트셀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책이에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있다. 바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가지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요. 때때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라 생각하고 또 축복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상황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욥기를 읽게 되면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또 자신을 더욱더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 사람은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리고 너희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실 거다라는 바로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게 될 거다. 그를 섬기게 될 거다. 라는 절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두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 상반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인가요?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무너질 거야. 너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거야. 이런 말씀과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함께할 거야. 너희를 세워줄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 중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더 듣기 원하나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바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자신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거짓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 말씀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써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를 통하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까지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말리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혼내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제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때때로 이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너무나 좋은 말들로서 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즉 성육신하고 오셨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2번이나 시험에 실패하게 돼요. 2번이나 실패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사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3번째 시험을 주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모든 만물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참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단은 이 모든 만물이 자기인 것처럼 즉 예수님께 나를 경배하면 이걸 줄게 라는 부동산 사기를 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대속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사단은 더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너의 권력욕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편한 길로 가라고 끝까지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있지 않나요?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 없이 쉬운 길로 가. 편법을 사용해. 아니면 뭐 법을 살짝 어겨도 되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어렵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택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번에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게 돼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러한 시험을 다 당하셨나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등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으세요. 히브리서 2장 40절 말씀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완전한 사랑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셨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겨내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단의 그 어떠한 음성,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을 굳건히 잡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너가 누구잖아.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럼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들,
육신적인 모든 정욕들, 육신적인 피로로 유혹할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이것을 줄게 라는 권력욕도 될 수 있고 또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뛰어봐 라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 명예 등등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상황이 있을지를 하더라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 딱 하나의 음성,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난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잠결에 누우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불킥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절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자로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똑똑한 것, 또 우리가 무언가 가져서 강한 것, 힘이 있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으시고 가장 지혜롭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모든 시험 가운데 유혹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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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